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면은 적어도 마리아로부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무서움, 두려움은 방문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도 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특히 유다인들이 여기서는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다인들은 종교, 정치적 지배 세력, 권력층들로 대사제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한 사람들이고 성전 정화 때 예수께 이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라고 대들었던 이들이 바로 유다인들이고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며 자기를 하느님과 같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이 바로 유다인들이고 태생소경의 부모가 부모에게 너희 아들 맞냐? 어떻게 치유됐는지를 말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저희 아들이 틀림없지만 지금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니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다인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들은 예수의 적대 세력이고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다는 것은 삶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도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께서 온갖 모략과 거짓 증언으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365회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 뿌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찰해야만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두려움은 결핍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결핍이 채워져서 충만했을 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까지 닫아 걸고 있지만 문이신 주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했던 바로 그 문이신 주님은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 늘 한가운데 서시며 한가운데 서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평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분이 한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당신들 한가운데 계십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든 어디서든 그 한가운데 계시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두려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바로 그 평화인 것이죠. 성서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인 것이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넘어 모든 상황과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 누리게 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평화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할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이 평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성찰해야만 합니다. 평화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주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손과 발, 그 상처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평화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빚어낸 평화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일궈내야 하는 몫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러고 나서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비로소 또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이제 불어넣어 주신 숨, 성령의 숨결은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일독서에서 보면은 대사제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사도들 잡아다 감옥에 쳐놓는데 천사들이 밤중에 감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지만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창조된 사람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와 닿은 존재, 그리고 평화의 길을, 평화를 일궈내는 사도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독서에서 하느님 앞에 사제로서 축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요, 새롭게 빚어진 사람, 하느님 앞에 사제요, 그리고 사도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토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는 제자들을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드레 뒤에 토마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한가운데 서시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다시 평화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회에서는 믿음을 나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가는 길목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가 무덤을 들여다봄으로 그곳에서 자기의 피해의식, 다시 표현하면 마리아가 치유된 부분은 스트레스 후 증후군, 장애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표현하죠. 자라고 놀란 가슴을 치료하는 그런 부활 체험이었다면 토마가 그리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던 바로 그 손 그리고 그 발의 상처는 그 옆구리의 상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은 보듬어 안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거절과 배척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삶의 여정에서 이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내면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 또한 사람들로 배척당하고 버림받고 그들로부터 중상모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통을 겪으셨죠. 때문에 그분의 손의 상처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겹쳐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라는 것은 너머를 본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개파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숨겨진 그 부분, 의식 성찰, 깊은 성찰, 직관적 성찰을 통해서 그 의미, 그 참뜻을 알아차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문에 내 상처와 주님의 상처가 겹쳐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딛고 그들을 품어 안는 사랑의 손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배척과 거절의 아픔이 오히려 보듬어 안는 사랑으로 넘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옆구리의 상처는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삶의 어떤 의욕과 열정이 식어져 내린 상태, 곧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7번째 항아리, 6항아리가 아니라 7번째 항아리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그 옆구리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 보살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달을 때 우리 내면의 이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부활한 나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치유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감싸안고 그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은 디딤돌이 되고 그것의 상처는 오히려 진주를 빚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가 주님의 상처와 내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차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중심에 나 홀로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그 한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주님 나 그때 이렇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왜 허락하신 건가요? 주님 왜 나를 외면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어볼 때 이사야서 49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어찌 악의 어미가 그 악의를 잊겠느냐. 설마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너는 내 손에 박혀있는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품어 안았고 나를 이끌었고 나를 업어줬고 나를 돌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의 발을 감싸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삶의 깊은 상처들이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지,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그런데 그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고 용서하는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 한 주간에도 깊은 묵상 속에 또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